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은 피어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을 기쁨에 강이 되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내 마음의 꽃들은 피어나 노래하는. 조금 익숙해지셨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은 기쁨의 강이 되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함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위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지금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리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늘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리 덮어도 주 약속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 한 번 더. 모든 영광 존귀 늘 주 받으소서.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함께 외쳐옵니다. 천국과 나중 되신 주, 천국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천국과 나중 되신 주, 저윤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천거나 주 대신 주 저음과 나중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저음과 나중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마지막으로 천과 나중 대신 주 저음과 나중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앞에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사 목소리 높여 주의 귀한 은혜 받고 희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배송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낮에와 밤에 달리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외침입니다. 주님, 들으사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내 인생길 되도록, 영영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도록,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는 시간 되도록, 말씀을 통해 귀 기울인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지 않고 오늘 그냥 돌아가는 영혼 아무도 없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영영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을 오염시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옵시고,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과 경제적 고통을 이기고 허락하신 새 땅에 새 힘과 새 소망을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오염되었던 이 땅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온기를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형형색색의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5월을 맞아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스승의 날로, 성년의 날로, 부부의 날을 지키게 하시고 자녀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 함께 동거함으로 잊었던 가족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그동안 영혼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가족들을 믿음의 가정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 화목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남을 사랑하고 베풀기보다는 오직 자신만의 이익과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으로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지른 오염된 환경과 물질 만능의 부패한 이 땅을 공의와 정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나라,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고쳐 주시옵소서. 과거의 틀에 갇혀 아직도 특권의식과 관료주의를 벗어버리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복주의와 성화주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염된 환경과 바이러스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정결하고 정직한 새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정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살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창립 57주년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서 구원의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마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정인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겸손히 섬기는 빛과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저희 정인교회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발전과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지금까지도 저희 정인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사랑하는 오영환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은퇴 집사님들, 은퇴 권사님들을 수고와 기도로 위로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서실 이철웅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시고 부족한 양들을 돌보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기도 합니다.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고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 창립 57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시간에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마는 57살 하나님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고 또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층에 여러분 로비에 보시면 우리 김경자 권사님께서 필사한 선, 이제 성경 2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뭐 신약 성경은 고사하고 복음서도 한 권 우리가 쓸 생각조차 안 해보신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권사님이 미용실도 직접 하시면서 성경을 신구약을 2번이나 썼습니다. 예, 갖다 놓은 지가 벌써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뭐 첫 번에 쓴 거는 훨씬 더 됩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늦게 재본을 했는데 교회가 이제 이거를 재본해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보시고 어떻게 썼느냐, 얼마나 뭐 글씨를 잘 썼다 못 썼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을 다했는지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 가면 어떤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자랑하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자녀들에게 가보가 되기도 해서 이런 정신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보시고 여러분 나도 내 평생에 정말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이 우리 자다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예배 찬양 갱신을 위한 그런 모임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서울 강북노예 봄노예가 오늘 목요일 동두천에서 있습니다. 한 달 연기해서 우리 노예가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조성근 장로님, 박은정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마치시고 떡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정성을 다해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모저모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입니다. 온 힘을 다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풍성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손님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아낌없이 넉넉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손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 영혼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코로나19에 영향받지 않고 신은을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이모저모 헌신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 2018년도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앞두고 노숙자 모습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흰 가발을 쓰고 가짜 수염을 하고 일용직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 같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마트에 있는 이제 끌고 가는 카트 같은 그 카트를 옆에 두고 그리고 작은 컵을 안전 옆자리에 두고 또 간판 하나를 세워 놓았습니다. 바삐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그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누군지는 알 수 없죠. 다 보면서 바삐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의 그 모습들은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다 스쳐서 지나가 버리는 것.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출입구에 앉아있던 이 노숙인이 카트를 끌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더니 이 설교단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교회 책임자들이 아무도 막지 않으니까 다 그냥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시더니 가발을 벗고 수염을 뜯어내고 옷을 벗었는데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며칠 동안 우리 교회 바깥에서 노숙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노숙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 오기 위해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온 우리들이나 떨어진 옷과 목욕하지 않는 몸으로 냄새나는 그런 노숙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내 신분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시는 차별하시는 편견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며칠 동안 노숙하면서 찍은 영상을 정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은 컵에다가 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들어가서 예배합시다 하는 성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감동적인 경험을 할 때마다 가발에 의해서, 수염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춰져 있었는데,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 그 가발을 흘러 적셨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만일 우리 교회 앞에 냄새도 나고 다 떨어지고 때가 묻은 그런 노숙자가, 한 거지가 앉아 있거나 서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함께 들어가서 예배합시다 그랬을까? 손을 잡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 불쌍하다고 이거라도 가지고 목욕도 하시고 옷도 사 입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시라고 돈을 줬을까? 아니면 주일날 성도들이 다 드나드는데 왜 이곳에 있느냐고 쫓아냈을까? 부목사 시절에 경험한 일입니다. 교회 마당이 넓었습니다. 앞에 또 주차장도 있어서 교회당 출입문과 건물과 교회 이 대문하고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교회 출입문에서, 예배당에서 그 교회 대문까지는 이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배 전에 어떤 성도님들이 막 쫓아오더니, 목사님, 저 교회 정문 앞에 거지가 앉아 있으면서 성도들이 오는데 도와달라고 막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그런 분들도 있었고, 어쩌면 보지 못했지만은 불쌍하다고 그 사람 앞에 있는 주걱에, 이 그릇에 돈도 넣어준 사람들이 있겠죠. 미국의 이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쩌면 위로하는 격려의 말을 하신 성도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배 후에 교육자 모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오면 나 같은 사람도 쫓아내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연약하고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니냐. 그런 사람 찾아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창립 57주년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가면 상가 건물 하나에 몇 개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기름 뉴타운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오래전에 설립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역마다 한두 교회만 세워도 될 텐데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57년 전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름의 존재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산과 들에 가보시면 예쁘게 피어있는 산꽃들, 들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밟는 들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아서 아파하고 어쩌면 죽어가기도 하는 그 들풀들도 사람들이 꺾어서 자기 집에 갖고 가는 그런 들꽃들도 나름대로 다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57년 전 우리 정인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존재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을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더라. 우리 교단에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에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예배는 이렇게 하시오. 또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징계 절차가 있고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총칙되는 그런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 중에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요리문답 제1번이 1항목이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해놓고 그 대답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생명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영광입니까? 능력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만일 그런 기준만 갖고 있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까? 부유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하지 못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거나 아니면 병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병들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 병든 중에, 가난한 중에, 시련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영광되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입고 있는 옷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는 바로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 어떤 권세이냐?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세인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권세는 가진 자가 최고이고 능력이 최고이고 지식 어떤 것들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최고이다. 이런 세속주의적인 모든 생각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인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약육 강식의 동물의 세계나 있는 그런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 모든 권세를 이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어떤 사실을 강조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대로 되지 못한다. 자손이라 합니다. 공부해라. 그 얘기는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해라. 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먹으라. 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되라. 하나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너희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니,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미 4장 이전에도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이다.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하나이다.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는 유대인 출신이고 나는 이방인 출신이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굉장히 우월의식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출신들이 바로 할례를 받아서 할례파이고, 이방인 출신들은 바울 사도께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무할례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파가 너희는 무할례파,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하면서 그들을 무시한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하는 일에 굉장한 갈등이 되고, 그리고 대립과 분쟁의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4당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창립 멤버들, 베드로파, 은혜파들, 아볼로파, 지식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나머지 그 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4파가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정말 교회를 무너뜨릴 정도의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같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30년, 40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런 갈등이 있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과 대립,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초대교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이런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최상걸 장로님 경찰에 근무하실 때 많은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교회에서 들어온 고소고발 사건이 참 많다는 거,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경찰서에 아니면 법원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수많은 갈등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요 몇 년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 진보와 보수라는 우리 사회에 요 몇 년 사이에 아주 첨예한 그런 어떤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이, 정치 이념이 아니 그저 이념이 아니고 정치 이념인 거예요. 그 정치 이념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보수니 나는 진보니, 나는 진보고 너는 보수니,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빈부의 갈등, 지역의 갈등, 이 갈등은 우리 한국교회의 오래된 고질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보와 보수라는 이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오늘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이 카톡방에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 따라서 아주 입장이 첨예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논쟁을 하다가 기분 나빠서 카톡방에 빠져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동기가 다시 초청하면 들어와서 이제 스스로 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동기인데, 선지동사를 함께 공부한 동기인데 서로가 생각이 달라도 함께 해야지 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우리의 이념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의 사고방식의 도구로 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가 출발되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출발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AD 30년 이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33년도 3년 동안 하시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세계로 흩어졌는데,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그리스 지역으로, 그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AD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겁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해서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엄청난 힘의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 힘의 제국이 아주 초라하고 약한 기독교가 정복하고, 그리고 그 사회의 국교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 5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2000년 전이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흩어져 사는 노예 5천만 명은 엄청난 일인데, 당시의 노예는 시장에서 짐승을 사고 팔듯이 사고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기분 나쁘면, 마음에 안 들면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리스로, 터키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사람에 대해서 그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더라. 이게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같습니다. A라는 다른 주인이 있고, B라는 다른 주인이 있고, C라는 다른 주인이 있는데, 교회 갔더니 나를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 취급하지 않고 형제여 자매여 하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세상에서는 인간 취급받지 못했는데 저 교회라는 곳에 갔더니 나를 인간 취급해 주더라. 그런 감동이 그 노예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가족들 다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같이 노예 신부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건면하고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의식 있는 지식인 중에서도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가진 능력으로 외적인 것으로 편견하고 차별했던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키더라.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똘똘 뭉쳤을 때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것. 그런데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많아서 가족이 다 흩어졌습니다. 모래처럼 흩어지는 것. 그런 가족들은 작은 시련 앞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인간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너희가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되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 정인교회 성도이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이니까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읽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되게 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동문이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니까, 이런 지식을 가졌으니까, 이런 어떤 모든 여러 가지 직장이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우리를 하나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흉내만 내게 만들 뿐이지 진정한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진정으로 임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도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만들 수 있느냐? 돈이 많으면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지식이 많으면,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과연 그러합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기기술이 발전합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코로나19를 보십시오.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서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 한 곳에는 음식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버려지는데 한 곳에서는 그 음식 쓰레기조차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유하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줄 줄 믿었는데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전쟁은 심화되고 있고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고 분쟁이 더 심화되는 오늘 이 땅을 볼 수 있는 것.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육체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육체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의 법의 지배는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법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분열이다. 19절 21절 쭉 내려가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다툼과 살인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믿음의 삶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사랑하고 참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양성, 절제, 이런 모든 일들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능력의 삶을 살든지 그 모든 외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되도록 만들더라. 반면에 성령의 법이 지배하지 않는 인간에게 교회 공동체에 육체의 법, 마귀가 지배하면서 거기에는 분열과 다툼과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음행과 술수와 다툼과 살인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세상은 코로나19로 더 많이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이 주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쳤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인생은 더 힘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참된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바로 이 땅의 수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를 주라고, 이런 은혜를 주라고, 이런 능력의 삶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라고. 노숙자 교회 앞에 앉아있을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줄 수 있고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속에 그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정림교회가 이 땅에 대립과 절망과 갈등이 있는 이 땅 하나 되게 만들고 일치되게 만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충전받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달라고,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코로나19로 실망하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수고하는 정부 당국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를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명을 지난 57년 동안 감당해 싸우니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평강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불쌍히 이기시고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의료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강건케 도와주시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난 5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증인교회,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증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하시는 교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제발은 그러한 성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고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이, 전통이, 어떤 인간의 모습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고통받는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우리 모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우리가 참 교회에서 10주 동안 예배하지 못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직접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참 많이 숨기는 그런 일들을 어떤 교회 장로님들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많이 주님 맡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또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코팅을 할 때,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하십시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인교회 생일 축하, 한 번 다시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인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자, 그것도 하세요. 같이 커팅하세요. 잡고.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같이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손은 못 잡지만은 마음의 손을 우리가 잡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마음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19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증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